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7절 본문을 통해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듣기 싫어한다고나 할까, 듣기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쉽게 말했다가 기억을 못하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다 기억하고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더더군다나 쉽게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나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은 풀어서 한글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하나로 압축하면 뭐냐면 약속, 또 옛날 표현을 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성경 첫 책인 창세기도 약속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약속이 성취되었죠.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의 핵심도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새 약속인 요한계시록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약속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그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시고 바뀜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요? 1000대. 한 대, 두 대, 세 대 자녀 대수가 늘어나서 1000대까지 하고 1001대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또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한 말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의도가 인간적이거나 지킬 의도가 없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나 먼저 믿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기독교는 내가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예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도 거짓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날이 딱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수천 년 전 시대에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네가 그토록 너의 인생을 한 뼘 길이의 인생을 다 바쳐서 벌고 있는 그 돈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지만 해가 지지 않아도 먹구름이 끼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연수를 다 채우고 한 뼘 길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줄 모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저분한 것,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려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르고 다 말끔하게 서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의 삶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만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약속을 하는데 그들의 약속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넬은 권모 술수에 강하고 약속을 지킬 의도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의 왕 이스보셋에게 한 약속입니다.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넬도 고대의 신하들처럼 왕에게 충성 서약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의 가문은 왕가는 점점 강하여지고 자기가 섬기는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해져가는 사울의 가문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왕에게 충성하기로 약속한 그 신하가 그 왕을 누르고 자기가 더 큰 권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넬이 신하로서는 도저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그의 행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기에 놀라운 일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지 않고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방금 읽은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고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 틀리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아브넬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약속은 거짓된 것,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스보셋에게 배반을 선언하고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그것도 자기가 세운 왕, 그 왕의 어머니와 간통을 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가 싸우던 왕에게 가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모습을 볼 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는 권력욕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하다가 이스보셋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 욕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약속,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은 진실되지 않은 거짓되고 무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능력과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러한 지혜와 계략은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오히려 이러한 역제안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아브넬이 용맹한 장군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편으로 넘어오지 못했는데 이 아브넬이 자기 편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미갈을 갑자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부인, 본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상으로 그 딸을 미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갔고 나중에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사울 왕가의 사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울 왕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왕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슨 뜻입니까? 결이라는 것은 맺다, 결혼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혼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결혼 언약에, 혼인 언약에 신실하지는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이스보셋이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 아브넬을 통하여 말해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약속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은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목숨이 위태할 때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 군사에게 붙잡히거나 아말렉 군사 안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살 때도, 고난을 겪을 때도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종착역쯤 왔을 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하지만 다윗의 그 인생의 중간중간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참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내가고 집 모기지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미국 사회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참 보람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함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나는 지금도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고 너를 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블레셋과 사울에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능한 아브넬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강력했습니다. 아브넬은 신하이면서도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신하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다윗에게 철저하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넬은 약속이란 권력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약속이란 불성실한 그 약속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서라도 지켜야 하시는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느 때라도 한번 다른 사람에게 목적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만나려고 하고 친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2018년을 시작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만큼은 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장로에게 말을 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모든 것이 아브넬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넬은 무사하게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로 그 권력을 갈아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계산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은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24절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결국 이 요압은 다윗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이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척 하다가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아사엘, 들로르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아사엘의 형이 요압이었습니다. 악한 아브넬이 더 악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지혜로 잠시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꾀에 빠져 죽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악한 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 악한 계획 때문에, 그 꾀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망하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악한 꾀와 지혜로 말미암아서도 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잠언 1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새해 첫날부터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거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도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바라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음 같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언약을 어기면 그 어긴 쪽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에다가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옛 약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 약속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어긴 자가 죽는 옛 언약과 달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서 뱀의 후손을 이기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옛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를 이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